조그만 초콜릿을 사서 선물을 주는 날이 이제 발렌타인 데이가 되니까 바로 이날 초콜릿을 가장 많이 받은 아이가 인기가 최고인 아이가 되죠. 한국이나 일본은 그 발렌타인 데이를 제가 이민 올 때만 해도 전혀 지키지 않았고 몰랐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입니까? 한국의 발렌타인 데이가 엄청나게 유명한 날이 돼갖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저의 시대만 해도 발렌타인 데이가 모르고요.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젊은 세대는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요즘 20대 아이들, 30대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한국은 이 북미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일본에서는 이 발렌타인 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도 괜찮은 날, 이 날이 이제 발렌타인 데이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내숭을 잘 떠니까 한국은 그래도 이날만큼 우리 데이트 갈래? 이렇게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이제 발렌타인 데이가 돼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하고 이제 사랑하는 남자, 관심 있는 남자에게 이 카드를 전달하고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뜨거운 연인들은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지킨답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한 달을 내내 이제 발렌타인 시즌으로 지키다가 한국과 일본은 3월 14일이 되면 한 달 후 3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화이트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데이는 이제 반대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이제 그 화이트데이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 받은 선물보다 2배나 3배가 비싸야 되는 거예요. 초콜릿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줘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14일, 3월 14일, 그리고 4월 14일이 되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 블랙데이. 이날은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서 시꺼먼 짜장면 먹는 날이 이제 블랙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되죠. 연인들의 사랑은 달콤해서 좋고요. 근데 역시 인간의 사랑 속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 셋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너라 했더니 첫째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모아서 하늘로 가져 올라왔고, 두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 어린아이 웃음이 너무 이뻐서 그 웃음을 가지고 올라왔고, 세 번째 천사는 이 어머니의 사랑, 고귀한 사랑에 감격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첫 번째 천사 가지고 간 꽃은 다 시들어버렸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방실방실 웃는 웃음을 가져간 천사,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애가 미운 오리 새끼 되고, 그리고 10대가 들어가면서 반항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도 모든 형편 속에서 변함이 없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인의 사랑은 달콤해서 좋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2번씩이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비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 비하하는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농담들을 했는데, 혹시 이런 소리 듣고 자란 분들이 있습니까? 넌 엄마 아이들이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라고 들으면서 자란 상처받은 자녀들 혹시 여기 있습니까? 그럼 애가 막 울죠.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주워왔어, 아니면 낳았어. 그러면 엄마가 안아주고, 야 내가 왜 너를 주워왔냐, 너는 내가 난 자식이야. 그제서야 이제 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돼요. 이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참소를 가지고 와서 마귀가 얘기하죠. 너 같은 놈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의심하게 하고 자기 비하하게 말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음성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양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가 강도처럼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올 때에 우리는 결코 마귀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마치 어머니가 태중에서 9개월을 품고 키우다가 그 다음에 탄생시키듯이, 바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우리를 품으시고 복음을 품으시고 잉태하시고 한참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 난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이러한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자유의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내가 버릴 수도 있죠. 버리기로 자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손을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으시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빠가 어린 딸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이 아빠는 늘 염려스럽죠. 어린 딸이 넘어질까 염려돼 손을 잡아주려고 하니까 이 딸이 싫어 나 혼자 걸어갈래? 이렇게 앙탈을 부리면서 혼자 걸어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지 않아서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할까봐 아빠가 잡아준다고 그랬잖아. 잡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얘기하기를 아빠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잡고 갈래요. 그거 잡고 갈래요.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없이 손가락 하나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검지 손가락 하나를 붙잡고 갑니다. 몇 발짝 못 가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손을 놓고 결국 넘어지면서 이번엔 크게 다쳤어요. 아빠가 말하기를 내가 잡아준다니까, 그제서야 딸이 손을 내미는 거죠. 이 아빠의 큰 손이 어른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손만 잡은 게 아니라 손목까지 잡고 가니까 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끄러워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이 아빠의 손은 잡아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불안하지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완전 보장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내가 넘어지더라도 7.8기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하는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칠순이신데 이분이 결혼식 때 옛날이니까 돈이 없어서 아내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반지 사줄 돈이 없어서 아주 작은 반지 하나를 사줬대요. 결혼 반지로. 그랬더니 아내는 그 반지 때문에 항상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반지 노래를 부르니까 반지 큰 반지 노래를 불렀어요.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고 크게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 남편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돈도 있으니까요. 한번 아내에게 좀 선물을 사주고 싶어갖고 이 장로님께서 아내에게 어느 날 다이아몬드를 사줬어요. 사이즈가 얼마냐면 3캐럿, 3캐럿짜리를 사줬어요. 얼마입니까? 10만 불 할래나? 다시는 반지 사달라는 얘기 안 하죠. 이만한 반지를 끼고 교회 가서도 자랑하고 권사님이거든 그분은 또. 그렇게 끼고 다니는데 얼마 있지 않았고 반지를 보니까요, 알이 사라진 거예요. 이만한 반지 알이. 반지는 있는데 알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못 찾았답니다. 그걸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거 찾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 그 권사님은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 장로님은 또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지금 다시 사달라는 얘기를 못 한답니다. 잊어먹었으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보석,
그 비싼 거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켜지지 않고 지킬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 지키고 싶죠. 건강도 지키고 싶고 사업도 지키고 싶고 내 자식도 지키고 싶고, 근데 자꾸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사업도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가고 건강도 빠져나가고 자식도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가정도 빠져나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키고 싶어도 지켜지지 않고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면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결코 잃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사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것이에요. 바로 안전한 포구에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고, 결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보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한다.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시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만 들어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이 넉넉히라는 이 단어, 넉넉히 이긴다는 이 단어는 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됩니다. 휘페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코메라는 것은 정복하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거 위에 있으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정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이것을 그래서 해석하기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more than conquerors. 그냥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자 이상이다. 쉽게 정복했다.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기를, 나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휘페르니곰에 넉넉히 이겼다. 어떻게 이긴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작은 문제가 가정에 있고 사업에만 생겨도 쉽게 정신이 떨어져요. 우울증에 빠지고 사람을 기피하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100배나 큰 고난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고백하기를 넉넉히 이겼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 스스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러한 환난이나 시험이나 죽음의 고통을 이길 정신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력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셔럴리 보걸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셔럴리 보걸 이 자매님이 결혼한 지 25년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하루는 와서 이혼하자고, 그리고는 짐을 싸서 그냥 나가버렸대요. 이혼 후에 가장 힘든 것이 이분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 남편에게. 그리고 혼자 있어야 되는 외로움이 너무나 이기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번에 간증해 보시면은 그때마다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마다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간증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자신을 버린 후에 가장 힘들었던 날이 발렌타인스데이.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발렌타인이 중요한 날이니까 다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가 되면은 자기 직장을 가면 동료들이 얘기거리가 무슨 선물 받았다, 무슨 카드를 받았다, 이러한 대화가 꽃을 피우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화에 동참은 해주고 같이 억지로 웃어주지만 자기의 마음은 웃을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쟤네들은 다 선물을 주고받는데 나는 선물 줄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들로부터 온 꽃이 있었고 카드가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 내가 너 사랑해, 네가 나의 발렌타인이야.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에, 아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또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고,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삶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이분은 얘기해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주일날인데요, 교회를 가는데 마음이 몹시 무거웠대요. 외롭고 힘들었는데 빨간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백밀러를 보니까 바로 뒷차가 자기 전 남편이 타고 있더래. 자동차인데 컨버터블, 이 지붕이 없는 컨버터블 타고 가는데 남편 운전석에 있고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더래요. 가슴이 뛰고 미치겠고, 남편은 거기서 젊은 여자와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자신은 외롭고 처량하고 혼자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보여주기 싫어서 그 자리를 급하게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교회를 왔지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혼란하고 슬프고 외롭고,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 옆에 할머니가 하나가 앉아있는데 머리가 하얗고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아주 반갑게 자매를 맞아주더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막 나오는데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내밀고 자기를 손을 잡더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시간에 바로 이 자매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그 할머니를 통하여 하나님 내 손을 잡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알면서 또다시 한번 그러한 외로운 시간을, 힘든 시간을 이겼다라고 이분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간증은 그 옛날 얘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보글 여사는 좋은 남편과 다시 재혼했고, 그리고 많은 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사랑,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얘기할 때마다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지나가죠.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 사람의 위로가 사람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이기고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바로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한번 사랑하는 만큼 크게 얘기해 보세요. 크게 사랑하면 크게 아멘, 작게 사랑하면 작게 아멘.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만약에 내가 믿은 것이라면 도대체 이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만약에 내가 믿었다면 나는 이 믿음을 버리고 배신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사람은 믿었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믿었다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대상만 틀릴 뿐이죠. 내가 믿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왜 배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고 있을까?
내가 선택해서 사랑했다면 뭐 뜨겁게 사랑하죠, 연인들.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깨지고 원수가 되는 게 세상이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헌신처럼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왜 나는 내 마음에는 고난이 지나도 환난이 지나도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까? 도대체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 믿음과 사랑이 나에게서 왔다면 내가 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부터 온 거라면 이건 틀려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사랑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무거운 것도 가벼운 거예요. 긴 것도 짧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면 가벼운 것도 무거운 거예요. 억지로 하면 하루를 해도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낄 뿐더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환난도 이겨요.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1869년에 프란티스라고 하는 자매님은 결혼한 지 11년 만에 두 아이가 전염병으로 한날에 죽었어요. 두 아이가 전염병으로 한날에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두 아이를 땅에 묻고 날마다 슬픔과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도저히 이분은 이 흑암의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낙심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프란티스야 많이 슬프냐? 하나님 죽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나도 내 아들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었을 때에 너보다 더 아팠다. 프란티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내 아픔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 쓴 찬송이 314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이 세상 떠나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찰스 스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치 렌즈와 같습니다. 렌즈를 끼면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뀝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안에 신앙은 왜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바뀔까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렌즈로 보니까 내 마음이 변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의 선물과 사랑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건강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변함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함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사랑이 생기니까 이 전과는 틀린 거예요. 마음이 틀리고 관점이 틀리고 남편을 보는, 아내를 보는, 환경을 보는, 고난을 보는 우리의 생각도 관점도 바뀌면서 사람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니까 사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명랑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광명을 볼 수 있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볼 수 있고 절망 속에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석보다 더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발렌타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실까? 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마친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 결코 실수 없는 그 아버지 그 모든 선한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환경을 바꿈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개선 장군처럼 외치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위험 속에서도 개선 장군처럼 외치는 이 외침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